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제목은 예수를 바라보자 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제목입니다.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앞에 쭉 11장에서 증거한 이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있다. 이러므로 그러므로 너희도 그들이 너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인 줄을 알고 이제 우리 앞에 당한 이 경주를 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 줄을 알고 우리도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이 경주, 특별히 신앙의 경주를 인내로써 잘 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경주, 우리 앞에 다름질할 것이 놓여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평생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달려갈 길 달려가는 것인데 우리가 그 달려갈 길 끝까지 다 달려가면 우리 앞서간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그네 생활, 외국인 생활 이제는 다 마치고 앞서간 증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늘나라 성,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까지는 우리 앞에 달려갈 길이 계속해서 놓여 있는 줄 알고 우리도 힘을 써서 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달려가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늘 1절에 보면 두 가지가 방해를 합니다. 하나는 무거운 것. 우리 전에 성경에 무거운 짐 그랬는데 무거운 짐. 무거운 짐이 있어서 제대로 달려가지를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얽매이기 쉬운 죄. 얽매이기 쉬운 죄. 그것이 또 우리를 얽매고 있기 때문에 앞을 향하여 달려가고 싶어도 그 죄가 우리를 딱 얽매고 있으니 또 제대로 다름박질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무거운 짐이 뭔가? 무거운 짐, 무거운 것 그랬는데 무거운 것이 뭔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그러한 것이 다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그러한 무거운 짐들입니다. 걱정거리, 염려거리, 근심, 또 두려워하는 것들, 내일의 염려,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러한 걱정, 그런 것들이 다 무거운 짐이에요. 또 무거운 짐이 뭔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또 무거운 짐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 나에게 하나님께서 멍에를 메어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해보려고 하니 무겁기만 하고 도저히 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무거운 짐,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여기 2절에도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는데,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그 모든 무거운 짐 벗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으니, 무거운 짐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모든 것이 가벼운 쉬운 그러한 짐이 되어서 또 우리로 하여금 메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얽매이기 쉬운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이 죄가 자꾸만 우리를 얽매고 있지만, 하지만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예수님이 계시니, 또 역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또 우리를 얽매는 그러한 죄, 이거 다 또한 우리는 끊어버릴 수 있고, 끊고 나서 또 다른 박질 온전히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그거 다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2절의 말씀대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바라봐야 우리가 경주를 끝까지, 다른 박질을 끝까지 온전히 해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는데, 예수를 바라보자, 이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이 먼저는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거운 것들, 근심거리가 있고 나로 하여금 자꾸만 근심케 되게 만드는 그러한 환경과 일들이 있고 걱정거리가 있지만, 그런 거 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앞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 경주하는 이 말들, 그 경주마, 뭐 TV나 그런 데서 뉴스나 보면 경주마, 이 경주마들은 이 눈 옆에다가 이렇게 뭘 씌우더라고요. 그래서 옆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앞에만 바라보고 뛰게끔, 옆에 보지 못하게 앞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옆에 있는 말이 지금 얼만큼 쫓아왔는지, 뭐 옆에 누가 있는지 그거 보려고 해도 안 보여요. 그냥 앞에 꼬린 지점 거기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도 다른 박질 경주할 때에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옆에서 풍랑이는 바다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대적들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이고, 여리고성이 얼마나 두꺼운가, 얼마나 돌이 많이 쌓였는가, 그거 바라볼 거 아닌 것이고, 오직 예수님만,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 공과에도 있는 것처럼 예수님만 바라보면 세상을 이기는 거고, 반면에 세상을 바라보면 패배하는 겁니다. 지는 거예요. 풍랑이는 바다, 그거 바라보면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바다 물결도 이기는 것이고, 그 바다 위를 걸어갈 정도로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거지만,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면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또 그러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 이기고 세상을 바라보면 지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라볼수록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다 그랬으니, 예수님 바라보며 그 예수님께 경주하며 달려갈수록, 가까이 갈수록 점점 더 온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으로 삼아 예수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저 눈으로 쳐다만 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처럼 하라는 겁니다. 여기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그 앞에
십자가가 있었고 또 십자가 고난을 실제로 당하셨고 또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러니 부끄러움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거 개의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러한 것들 개의치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 그것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와 부끄러움과 고난과 핍박과 모욕과 수치와 그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참으신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했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처럼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여러 두려움과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앞에 있는 기쁨을 생각하시고 그 모든 것을 개의치 않고 참으시고 나아가셔서 마침내는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고 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도 앞에 있는 것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계속해서 신앙의 경주 해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있는 무거운 짐이나 얽매이기 쉬운 죄 끊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경주 인내로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참으신 거지 않습니까? 인내하신 거예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 또 우리도 잘 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걸 보면 경주한다, 달려간다 하지만 피곤할 때가 있고 또 낙심이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조금 달려가다가 주저앉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눈에 보이는 무슨 변화가 없으니, 열심히 내 딴에는 달린다고 하지만 제자리인 것 같고 뭔가 바뀌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앙의 경주를 한다 하지만 내 모습을 보니 좀 나아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믿음도 제자리인 것 같고 좀 자라나는 면도 없는 것 같고 하다 보니 낙심하게 되고 결국에는 주저앉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다.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그러한 우리를 계속해서 참아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 달려보다가 피곤하다고 못한다 하고 조금 달려보다가 낙심해서 주저앉고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계속해서 오랫동안 하나님께서는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왜 참아주시는가?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라고.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참아주시면서 계속해서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일날도 말씀 본 것처럼 이제부터라도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어제까지 잘 달리지 못했다. 어제까지 무거운 짐 때문에 얽매이기 쉬운 죄 때문에 잘 달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지금도 참아주고 계시는 줄을 알고 이제부터라도 다시 하나님 의지하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일어나서 신앙의 경주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 죄예요. 죄. 그 일을 자꾸만 못하게 만드는 이 죄, 이 죄와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4절에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그러니 피 흘리기까지 이 죄와 대항해서 싸워야, 그래야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 낙심하지 않고 또 다시 일어나서 계속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대충 싸워서는 이 죄라는 것을 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얽매이게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1절에 죄가 자꾸만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겁니다. 조금 벗어난 것 같은데 얼마 안 가서 또 같은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이 죄 좀 벗어버린 것 같았는데 얼마 안 가서 같은 환경에 처하니 같은 죄 짓는 모습이 또 나오는 겁니다.
이 죄가 자꾸만 우리를 얽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얽매고 있는 죄가 저절로 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딱 얽매고 있는데 그것이 저절로 스스로 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그래야 이 죄, 얽매이기 쉬운 그러한 죄를 좀 우리가 벗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며 힘을 써서 싸워야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진 힘으로 이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것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힘을 다 기울여 본다라고 할지라도 내 힘만으로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의지만으로, 내 노력만으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얼마 안 가면 또 죄 짓게 되고, 좀 죄를 이제 안 지어야 되겠다 결심하지만 또 죄 짓게 되고, 그러니 우리의 의지와 노력, 힘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다, 힘을 쓴다는 건데, 이 힘쓴다는 의미가 뭔가 내 힘으로 싸워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죄가 나보다 강한데 내 힘으로 싸운다 한들 이길 수가 없다 그랬어요. 내 힘으로 싸운다, 그렇게 힘쓴다는 게 아니고 아까 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힘을 쓰라는 겁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그 일에 힘을 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그랬으니 우리의 무거운 것, 우리의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지만 믿음의 주이신 또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그랬으니 그 예수님 바라보도록 힘을 쓰라는 겁니다. 피 흘리기까지 힘을 쓰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힘을 많이 쓰면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코피도 나고 그렇습니다. 직장인이 열심히 일하면, 과로하면 자기 체력에 더하기까지 일하면 이 감당이 안 되니 몸에서 코에서 피가 날 때도 있어요. 코피 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만큼 힘을 다 쓰는 겁니다. 피 흘리기까지 우리에게 있는 힘을 쓰되 죄를 내 힘으로 이기려고 힘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도록, 어떻게 하든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힘쓰라는 것이고,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힘을 쓰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우리가 주일날 로마서 7장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볼 때 얼마나 비참하게 여겨지는가. 자기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자기 안에 자꾸만 자기가 원치 않는 죄를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니 내 안에 있는 죄와 내가 계속해서 싸우고 나아간다. 그런데도 그 죄를 내 힘으로 이기지를 못하니 그래서 또 죄를 지니 그런 자기 자신이 비참하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 가운데 빠져 살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자꾸만 빠지니 그러니 비참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승리한다. 마침내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승리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다. 힘을 쓰되 그 예수님 바라보도록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이지 예수님 아니고 내가 내 힘으로 한번 이겨보겠다, 죄 끊어보겠다 라고 한들 될 수 없는 겁니다. 죄가 더 강해요, 우리보다. 마귀가 우리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닮아가기를 힘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잘하면 좋은데 이 일을 잘 못할 때가 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이 일을 잘 못하니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5절부터의 말씀이 쭉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권하신 말씀 너희가 잊었다. 너희가 잊었다. 뭐라 말씀하시는가?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또 낙심하지 말라.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이 잠언 3장 31절의 말씀인데 잠언 3장 31절 32절 그 말씀을 너희가 잊었다. 그러니 다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너희를 징계하실 때 너희는 그 징계를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말고 또 한편으로 낙심하지도 마라. 그 말씀을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징계받을 때 그 징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또 우연히 이런 일이 생긴 줄 아는 거, 그것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우연히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줄 아는 거, 또 다른 사람 탓하는 거, 또 내가 실수해서 이렇게 됐구나. 그것도 하나님의 징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내가 뭐 실수해서 이렇게 됐고,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고, 경히 여기는 거예요. 또 반면에 낙심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낙심하지 마라. 뭐 나 같은 게 이렇지. 이게 뭔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낙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도저히 이제는 못하겠다. 낙심해서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왜 낙심하면 안 되는가? 6절에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바꿔 말하면 징계,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받아들이는 자마다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그러니 징계가 뭔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가 뭔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있는 우리의 그 신분에 대한 증거가 뭔가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좋은 것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가 뭔가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징계하시는 것.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죽게 하시면서 살려놓은 것이 우리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생명을 얻게 하신, 살려주신 그러한 자들이 바로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잘못된 길로 갈 때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 내버려 두신다. 다시 말해 징계가 없다. 징계가 없다. 호세아 4장 17절 읽어봐 주시죠. 징계가 없는 게 뭔가? 호세아 4장 17절. 호세아 4장 17절.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했을 때 하나님께서 버려두라. 호세아 4장 17절에 그랬습니다. 버려두라. 하나님이 징계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놔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채찍질하지 않으시고 징계하지 않으시고 이 내버려 두신다는 거, 그게 사실은 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 채찍질을 맞아서 오히려 아파하고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 분명히 내가 우상과 연합하고 내가 어긋난 길로 가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가만히 놔두신다. 그게 사실은 더 무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더 무서운 징계가 언제 올런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이 느껴지지가 않는 겁니다. 아까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니,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느낄 수가 없어요. 마치 고아와 같은 겁니다. 고아. 부모가 버린 고아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고 살아가니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빠지는 겁니까? 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다른 죄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놔두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으니 마귀가 그러한 자 놔두지 않아요.
다른 죄로 이어지는 겁니다. 다른 죄로. 그래서 우리가 죄 짓고 나서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거, 그게 사실은 또 하나의 징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라고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셔야지만 징계가 아니라 죄 짓는 자가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거, 그 자체가 징계예요. 그게 징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모든 비참함을 다 겪도록, 겪을 수 있는 비참함을 다 겪도록 하나님께서 놔두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버려 두시는 거 그 자체가 징계인 줄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죄 가운데 그냥 놔두시는 것 같다 하는 그러한 느낌이 들고 그러한 생각이 들면 우리가 더 큰 비참함에 빠지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놔두시는 거, 내버려 두시는 게 징계예요. 또 하나님이 징계하시지 않는다. 왜 징계하시지 않는가? 오늘 여기 8절을 보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그랬습니다. 사생자다. 징계를 받는 거, 다 받는 것인데, 아들이라면 다 받는 것인데, 그 앞에 7절 말씀에도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는가? 징계는 아들이라면 다 받는 건데, 그런데 징계가 없다 하면 그거는 친아들이 아니라 사생자다. 그러니 징계가 없다? 애초에 불택자인 겁니다. 애초에 불택자인 거예요. 아무리 심한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왜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죽으면 지옥 갈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저 죄 지어도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니 징계가 없다는 것이 참 심각하고 무서운 일인 줄 알아야 됩니다. 징계가 없다는 거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시지 않는 것이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 때리시는 게 무서운 일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징계하시지 않는 거, 그게 무서운 거예요. 왜? 내버려 두시거나 비참함 가운데 빠지도록 그냥 그대로 놔두시거나 아니면 애초에 불택자이거나 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반대로 말하면 징계를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징계를 받는 자가 복된 겁니다. 그 욥기 5장 17절 18절도 읽어봐 주시죠. 욥기 5장 17절 18절. 욥기 5장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적는 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징계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징계 받을 때 그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마라 그랬습니다. 없인 여기지 마라. 아프게 하시지만, 징계하실 때가 있지만 다시 싸매어 주시고, 상하게 하시지만 또 고쳐 주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는 것이 복된 줄을 알고 이 징계를 잘 받으라는 겁니다. 징계 받을 때 어떻게 징계를 받아야 되는가? 징계 받을 때 어떻게 징계 받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징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아까 7절에 보면 참으라 그랬어요. 참으라.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그러니 징계를 받을 때 참는 겁니다. 참아야 돼요. 참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아버지의 사랑을 좀 생각하고, 우리가 징계받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해야 돼요.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징계를 받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그랬는데, 징계를 받는 회초리에 맞는 아들이 아플런지 그 회초리를 때리시는 아버지가 아프실런지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한 군데만 또 읽어보지요. 한 군데만. 호세아 11장 8절. 호세아 11장 8절 읽어봐 주십시오. 호세아 11장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나를 스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예, 에브라임이 죄를 짓고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예,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도다. 하나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운 겁니다. 그 예레미야 31장에도 보면 예레미야 31장 20절에 보면 예레미야 31장 20절에 창자가 들끓는다 그랬어요. 창자가 들끓는다. 책망하는 하나님의 창자가 들끓는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에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 창자가 들끓면서까지 긍휼이 불타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좀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헤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좀 생각하면서 징계를 받을 때 잘 참는 겁니다. 참지 못하고 징계 가운데 뛰쳐나가면 안 돼요. 잘 참는 겁니다. 또 징계를 어떻게 받는가?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9절에 복종한다 그랬어요. 복종한다. 복종한다. 본문 9절에 또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징계받을 때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복종. 우리 복종이라는 거 우리 주일날 본 것처럼 사랑으로서 섬기는 것이다 그랬어요. 무서워서 복종하는 게 아니라 종처럼 복종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서 섬기는 것이 이 복종하는 것이다. 그러니 육신의 아버지가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징계해도 그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하나님을 또한 공경하며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징계받을 때 이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이 징계를 통해서 바른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징계가 그저 무서운 벌이다 라고만 생각하면 그 벌이라는 것이 없어지면 또다시 죄 짓게 됩니다. 회초리가 없어지면 다시 또 내 마음대로 해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 때에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해서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창자가 들끓는 것 같은 그러한 심정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나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이신데 그럼에도 나를 징계하셔서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징계를 바로 받고 올바른 길로 돌이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에도 그 라우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니 회개하라. 그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그랬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그러니 우리가 3장 19절에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그래서 우리가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0절에도 보면 우리를 왜 징계하시는가? 징계의 목적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징계하시는가?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다. 10절에 보면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 우리를 위하는 것이 징계의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함이에요. 유익을 주시려는 것이고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니 징계는 분명히 우리를 죽이시려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징계하시는데 이 징계라는 거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죽이려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값으로 징계를 받는다.
그게 징계의 의미가 아니다. 우리가 여러 번 배웠는데 우리의 죄값으로 징계를 받는 게 아닙니다. 한 개 죄 지었으니 한 개만큼 징계받고 10개 죄 지었으니 10개만큼 벌받고 그게 징계의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범한 모든 죄는 그 죄값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 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그 책임, 죄책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죄에 대한 그 값을 내가 치러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죄로 인하여 다 죽어야 됩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야 돼요. 거짓말 한 번 해도 죽어야 되고 누군가를 미워해도 죽어야 되고 우리는 그 죄값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죽어야 되지만 왜 죽지 않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다 그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이 다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책을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책을 진다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죄에서부터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바른 길 가게끔.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깨끗한 자로, 깨끗한 신분을 가진 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는데 깨끗하다 인정을 받은 자가 다시금 더러운 길을 가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깨끗한 자로서 더 이상 그 더러운 길 가지 말라고 못 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치시는 것이 징계인 겁니다. 그래서 징계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의롭다 인정해 주신 그러한 자가 그에 걸맞지 못하는 생활을 하니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 다시 깨끗한 길로 돌이키시는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우리를 때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안 때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왜 안 때리시는가? 내가 이렇게 지금 더러운 길 가고 있는데도 왜 안 때리시는가? 앞에서 본 것처럼 아주 내버려 두시든지 아니면 사생자이든지, 그러니 안 때리시는 겁니다. 그러니 안 때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지으면 맞을까봐 두려워서 안 맞으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닙니다. 징계하시면서까지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비록 죄 지을 때가 있지만 그런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그런 나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는 죄에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징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이고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1절에서 13절의 말씀대로 징계받을 당시에는 즐겁지 않아요. 징계받는 순간에는 전혀 즐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징계를 잘 받고 나아가면 마침내는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피곤한 손 또 연약한 무릎 이제는 다시 일으켜 세우며 과거에 절었던 다리 그 징계를 통해 다시금 고쳐서 우리 앞에 있는 고든 길로, 바른 길로 신앙의 경주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징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바로 알고, 오늘 말씀 쭉 볼 때 앞에서부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많은 신앙의 증인들이 있는 줄을 알고 우리도 신앙의 경주를 바르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신앙의 경주를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다. 그것을 벗어버리는 방법은 오직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우리는 온전한 자로 신앙의 경주 바로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일을 잘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징계를 통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다시 고침을 받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바른 길, 신앙의 경주 다시 잘 해나갈 수 있게 하신다. 예, 그것이 오늘 말씀의 쭉 흐름이니까 그 말씀 잘 정리하셔서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시작하면서 잠깐 기도하지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저희 앞에 놓인 신앙의 경주를 인내로서 잘 해나갈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를 위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하셨사오니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하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어서 신앙의 경주 끝까지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 일을 바로 하지 못할 때에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징계하신다 하셨사오니 징계받는 그 순간에는 즐겁지 않고 슬퍼 보여도 잘 연단받으며 그 징계를 잘 받으면 마침내는 의와 화평의 열매가 맺히는 줄을 알고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저는 다리를 고침받아 저희 앞에 놓여있는 바른 길, 고든 길로 신앙의 경주 끝까지 잘 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